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한 번 더 감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뜻있고 귀중한 기간인 줄로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5시에 모여서 25분에서 30분 정도를 성경의 말씀을 같이 통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귀중하고 뜻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를 통해서 내 신앙과 나의 예배의 자세들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도 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함께 모든 유익을 씌워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찾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씌워져서 훌륭한 일들을 담당했던 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는 한 인물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에 여기 속해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설교는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에 놓고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설교나 바울 사도에 대한 설교, 그리고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던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들의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고 본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이 에디오피아에 대한 내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2015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우리가 모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여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에 있었던 내시는 원래 에디오피아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당시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만 하더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흑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왕의 국내 여인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책인 바로 국고를 맡아서 에디오피아에서는 매우 귀중한 일들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놓고 볼 때에 그는 내시였습니다. 내시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개가 왕과 궁궐에서 생활하는 남자들을 거세해서 남자에 대한 일들을 잘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일찍이 율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나 총회에 드리지
못할 만한 사람들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나 여호와의 성전에 가깝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계시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내시를 생각해 놓고 보고 그러면 이방인이요 흑인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환영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던 이러한 내시가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시는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시움을 받고 귀하게 씌워졌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그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시가 사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에 대한 거리는 당시에 매우 먼 거리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애굽을 거쳐야지 되고,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들의 거리는 약 120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1200마일이라고 하는 거리는 1920km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 4800리 정도의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4800리라고 하는 거리는 이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전에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약 3천리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4800리의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머나먼 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리기 원하여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고 본분으로 알았고,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머나먼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쉬운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리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가 좀 멀어도 오늘 이 내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꼭 알아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보면 그는 바쁜 중에서도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27절에 놓고 보면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며 매우 바쁜 일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요,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든 바쁘고 어려웠던 일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주 원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천지와 만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한 가지 문제, 꼭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영광입니다. 또 우리들이 마땅히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만한 일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들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은 예배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의 귀중성을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면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려야만이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주일이나 3일 저녁 드리는 기도회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이든,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에 누가 인도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일들을 전심으로 씌워지는 마음의 자세를 저희들이 잘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만한 일들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015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당하셨던 이때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꼭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우리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야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나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돌아가는 그 길도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순서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은혜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나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깊이 사모해야만이 됩니다. 대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놓고 보고 그러면 정한 그리고 부정한 모든 동물들이 나옵니다. 대개가 정한 동물들은 반추작용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반추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와 같은 것들은 먹은 다음에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며 예배를 드렸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안 이후로부터는 그 말씀을 꼭 되새겨 생각해 봐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감격에 넘쳤을 때를 생각해야만이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소들이 되새김질을 할 때에 더 영향력을 새롭게 해서 삶의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렸은 이후에는 어디 있든지 다시 잘 생각하고 그 감동과 감격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넷이 정말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압니다. 네 번째에 이 내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좋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이 됩니다. 오늘 이 내시가 돌아가는 길들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포장, 포장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도로, 그리고 사막과 같았던 그곳에 그것도 특별히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놓고 보고 그러면 이런 비포장 도로에 그것도 그렇게 잘 정리지지 않았던 이런 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끔 저도 이제 무슨 차를 타고 간 데라든지 아니면 쉬워질 때 그래도 책을 좀 보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지럽기도 하고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그러한 어려운 여건, 그저 모든 것 털털거리고 그저 어렵고 힘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우리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들 가운데 참 살아갑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에 제가 1962년도에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뎌놨거든요. 그때 이 성경이 잘 없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은 별로 없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잠언성경 나오는 몇 가지 쪽복음들이 있었고 성경은 조그맣게 있는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구하기가 좀 힘이 들었던지 아니면 있어도 잘 구입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지구에 있는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성경을 읽는 문제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성경에 대한 조그만 몇 구절에도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성경 구절을 돌려가면서 보고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발견되지 않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훌륭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언제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대할 수가 있는데 이 내시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읽었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요, 성경을 좀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들이 잘 신앙을 지켜져가고 흔들리지 않게 지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잘 잡혀야지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바로야지 되고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아는 것만큼 잘 행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굳건하게 쉬워져 간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요. 그래서 이번 기간이 이럴 때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는 보았는지. 보편적으로 보는 분들의 말씀이 1년에 그래도 한 독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신이 놓고 볼 때에 1년에 한 독 하는 거는
도저히 저도 못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정독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보며 한 번인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정도만 읽어도,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이러한 모든 목표를 하나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1985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82년도에 교회에 처음 시작을 하고 한 85년도 됐었을 때에 제가 나름대로는 교회에 이런 이런 제목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83년도 있었을 적에 나도 한몫하오리다 라는 게 교회의 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나에게 주셨던 내 몫은 내가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84년도 있었을 적에는 나는 큰몫하오리다 하는 그런 주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내 몫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까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나는 큰 몫을 하오리다 그렇게 했고, 세 번째 해가 됐었을 때에 하루에 하나 정도를 진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는 하고 하루에 한 장 성경은 보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고 열에 하나 11조를 바르게 드리고 1년에 한 사람 전도는 꼭 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하는 귀중성을 알고 좀 해보자고 그런 문제를 목표를 놓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두 오기 어렵지만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여러분 어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자녀였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정도도 안 보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루에 식사를 3끼를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정말 잘 살펴야 내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를 놓고 볼 적에는 이 내신은 깨닫기 힘들어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그는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빌립이 옆에 봤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을 누가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정말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있어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달았던 말씀 또한 읽을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좀 깨닫기 어려워도 그래도 성경을 깊이 사모해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사모했던 내시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셨는지 빌립을 광야까지 보내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함께 만나서 깨닫게 해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변함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 저희들이 잘 읽고 늘 사모해야만이 됩니다. 다음 6번째로 이 내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보면 모르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게 부끄러운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때를 따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 모르는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보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묻는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사람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안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는 알기를 원하여 힘썼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신앙을 잘못하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성경의 상식적인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규례나 율법, 교회에서 지켜야 될 만한 일들, 성도로서에 대한 직분, 그리고 어떤 일들로 해야 될 만지를 너무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알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교회 생활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자꾸 물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잘 물어야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지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성도로서 잘하는 건지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들이 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아는 분들 앞에 묻고 그리고 배우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시가 묻게 될 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오늘 이사야서에서부터 읽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시대까지의 복음을 전체롭게 잘 시기적으로, 절기적으로, 때를 따라서 역사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시는 일들,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은 일들, 이게 아무도 무슨 일을 알지 못했던 이제 내시에게 빌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대상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정말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지 않냐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의 이 내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일들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빌립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즉시 빌립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일들의 의문도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놓고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관해서는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남편이 5명 정도가 있었던 여인, 사람들과는 함께 대화를 나누지를 못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쉬고 있는 그때에 남의 눈 피해가지고 몰래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던 이런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에 대한 대화 속에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안 이후로부터
그는 생활이 변했습니다.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남겨놓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구속자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생각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해야만이 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않다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요거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암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수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씌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만한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정말 우리가 잘해야지 돼요. 잘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되어져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꼭 좀 씌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아니 이 시간에 용단을 한번 꼭 내리셔서 오늘 이 4시처럼 거리가 좀 먼 분들도요, 예배를 좀 힘써서 드리시고 좀 바쁘고 제 아무리 힘드신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머물지 말고 다시 되새김질을 좀 꼭 해서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할 때를 감격에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사모하고요. 어려운 여건 힘들어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읽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 말고 우리가 잘 물러서 바르게 하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보아왔었는데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한 내시는 이방인이며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맡았기에 바쁜 생활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시가 되어져서 율법적으로는 성전을 가깝게 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립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복을 받은 사실을 오늘 압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